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광, 그리고 뉴욕 같은 근사한 도시, 그 두 가지를 섞은 듯한 어떤 미래의 도시 일종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장소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딱 보면 누구나 가고 싶고 또 참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최고의 도시로 상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인가요? 어떤 구체적인 장소인가요? 장소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반드시 가게 될 어떤 장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 시대를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 것인지, 마음에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익히 잘 아는 비유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자기 밭에 뿌린 누구와 같다고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씨를 뿌린 그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언뜻? 근데 예수님이 이 뒷부분에 제자들의 요청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를 누구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인자와 같다,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 눈치가 백단이시죠. 예수님 같죠? 예. 예수님 아니건 누구겠습니까? 천국의 핵심은 제도나 시스템이나 시설이 아니라 인자,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나 이상적인 제도,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로 만든 대단한 도시라면 그건 결국 인간이 만든 좀 더 나은 도시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요, 천국 비슷한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시드니 와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당 밑에 하나 모자란 999당이 세상에 있잖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거기서 살아보고도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도 있고. 제가 살아보니까 천당 밑에 시드니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이 살기 좋은 곳, 멋진 장소를 뜻한다면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 가야 되나?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뭐 천당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며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가 시드니가 천국인데 왜 자꾸 더 좋은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하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10년 후에 이 시드니가 망한다, 없어져서 사라진다, 이 도시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죠. 어디 딴 데 가야 되겠다. 아무리 좋아도 가야지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 하는 실질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현실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매우 소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더 있고 싶지만 잊지 못해서 가는 곳, 그게 천국이다. 이거는요, 뭔가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태도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란요, 마지못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후서에 고백하냐면, 우리가 탄식함으로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슬퍼하는 거죠. 이 땅에 더 오래 있어야 하는 거를. 정말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간절히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천국이 임하는 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내가 사는 거 지긋지긋해. 더 내가 잠시도 여기서 있고 싶지 않아. 다른 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천당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벗고 싶어서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거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천국에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좋은 곳, 황금길이 있는 곳, 생명의 강가가 있는 곳, 영생의 열매를 먹는 곳,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천국일까요?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려지게 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인자, 오늘 말한 이 인자, 천국은 인자와 같다. 이 인자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고 싶잖아요. 왜 가고 싶어요? 한국이 아름다워서? 살기 좋아서? 여러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딱 거의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제 가족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홈 스윗 홈. 여러분, 스윗 홈을 만드는 게 더 큰 테레비, 더 넓은 욕실, 더 좋은 가구들이 아니잖아요. 스윗 홈을 만드는 것은 내 가정이 따뜻하고 정말 집에 가고 싶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내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내 아빠가 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기다려지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천국 소망을 멋지게 담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내가 부를까, 틀어줄까 그랬는데 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이신 정석영 목사님께 이 기회에 솔로를 한번 부탁해보자.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치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부른 찬양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벅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뛰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아름다운 찬양이죠. 부르기는 힘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우리 설교 끝나고 같이 찬양할 텐데, 저는 이 찬양 딱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첫째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고, 둘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났고, 셋째는 야곱, 요셉,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그 성경에 그토록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그분들 이름, 가면 보겠구나, 가면 만나겠구나, 또 우리 예수님 만나겠구나.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이게 내 마음을 터치했던 게,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그리울까요? 거기 좋은 분이 계셔서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는 좋은 분. 천국이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요,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너무 엉터리같이 해요, 우리가요. 여러분, 시드니만 가도요, 시드니에 이사 간다, 이주 간다 해도요, 우리가 알아볼 거 다 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상상과 준비는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가 시간 내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러나 저 천국의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라이프가 또 모험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그 땅을 그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천국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를 알아가는 것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듯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인자가 등장하죠. 인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 거예요. 자기 밭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 가라지라는 게요, 잡초예요. 벼하고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밀과 똑같이 생긴 벽과에 속하는 잡초입니다. 일명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쓴 맛이 나기 때문에 밀과 섞여 있을 때는 밀의 맛이 떨어지고, 또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 잡초예요. 특징이 있는데, 밀과 너무나 유사하고 똑같아서 자랄 때의 그 과정은 그 시간들은요 구별할 수가 없대요. 다 커서 열매를 맺어야 이게 독보리구나, 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린 것을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시간이 지났어요.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걸 보고 종들이 밭에서 그걸 보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토록 독보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얘기했어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던 모양이다. 종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저 독보리를 다 제거할까요? 주인이 대답해요. 아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알곡까지 뽑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만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먼저 제거해서 타는 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도록 하자.
이게 가라지 비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간단한 비유예요. 여기에 깊은 원리와 비밀들이 있죠. 주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주님만 아시죠? 좋은 씨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요. 그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임하지만 그 하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드디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상의 교회가 저 완전한 하늘의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대한 천국의 그림이에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 안 오고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할 지옥의 자식들입니까? 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들일까요? 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한 형태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오늘의 비유예요. 자, 이 교회를 위한 세 가지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사탄의 계략을, 사탄의 계획을 폭로하세요. 왜 하실까요? 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네 가지 마음과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게 있다는 걸 그냥 알아. 그냥 그렇게 툭 던지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확장을 막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강건하게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사탄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 공작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탄은요,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해요. 이 농부가 농사 짓는 거 못 막았잖아요, 원수가. 그쵸? 그것 원천 봉쇄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겐 없어요. 사탄에게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방해하는 거. 예, 어떻게 방해합니까? 몰래 들어와서, 당당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래 잠자는 데 들어와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낙심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니까 우리가 자는 사이에 왔죠. 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잠입하는 것을 보세요.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잠자면 큰일 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이 검의 날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는요. 소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하구나 안 건강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악한 소문이 퍼지면요. 그것이 확대, 증폭, 재생산이 돼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이 터무니없는 악한 소문이요. 얼마간 돌다가 딱 잡혀요.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건강한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허약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바이러스가 증폭되고 심각한 병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소문에 증폭기가 되지 아니하고 소각장이 되길 바랍니다. 종말 처리장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중요해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도 다 잡아내고 쫓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공동체, 서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많이 그것을 감별하고 정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다 잡니다. 뭐 어제가 이번 주랑 똑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똑같은데 깨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오래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딱 깨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잠자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깨어있읍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경각심. 자,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라지가 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이게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교회 또 이 땅의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저 사람은 알곡 같아.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요. 거의 가라지인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을 너는 가라지지 라는 이 말 안 해도 그들의 불의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막아낼 다른 방법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꾸 우리가 본능적으로 너는 알고 너는 가라지 이거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래야 편하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우리가 속이 얼마간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는 속이 시원하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곡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은 알곡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그대로 추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다 뽑아내겠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쳐요. 뽑아도 또 나타나니까. 절망해요. 아,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과 낙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있다. 예. 또한 이게 그렇게 하면요, 눈에 온통 가라지들만 보여요. 가라지일 것인 사람들, 가라지와 비슷할 것 같은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알곡만 있는 공동체야. 우리 교회는 다 알곡만 있어. 이런 자랑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런 교회를 지향해서도 안 돼요. 알곡의 밀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100%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사실은 이단에 가까워요. 왜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 땅은, 이 세상에는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것이다. 완전하게 분리되는 날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세상 끝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곡이야. 우리 수는 다 알곡이야. 우리 교회는 다 알곡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노림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제도나 단체도 완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기에 나서기 시작하면요, 두 가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뿌리가 엉키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의 뿌리도 다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막 뽑다가 보면요, 가라지만 보면 알곡도 가라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느끼세요? 어떤 건 자꾸 가라지만 보면 저것도 가라지겠지. 그리고 알곡을 뽑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양은 가라지 같으나 알곡으로 성장하는 자가 있고, 지금은 알곡 같지만 가라지로 판명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가라지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었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 꼭 알곡 모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배신의 열매를 맺는 가라지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가라지와 알곡 그냥 섞여 있을 테니 너희들 할 거 없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럼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의 모든 의미를 다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보고 가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이단들도 뽑아내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드러난 독보리, 가라지, 명확한 가라지, 여러분 이거를 놔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뽑아내고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 농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가라지 뽑기 놀이하다가, 가라지 뽑기 일에 집중하다가 상처받을 밀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쩡한 밀을 가라지라고 지명해서 뽑아버리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알곡이 상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무리한 가라지 뽑기 역시 사탄의 노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떠나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는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음에 대해서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 늘 있다. 네, 이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라지가 있으니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가라지에 부화 뇌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뿌리가 엉켜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가 뽑힐 때 함께 뽑힐 수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에 속지 말자. 이건 게러지가 아닙니다. 자동차.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가라지는 그 가라지와 다릅니다. 네,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데 열을 올리지 말고 먼저 내가 알곡인가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난 알곡인가? 그 질문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곡이냐? 이 알곡은 무엇입니까? 이 알곡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암송하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할 수는, 단정 내릴 수는 없지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늘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누굴까요? 알곡은 진짜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 양, 신랑을 졸졸 따라다니는 신부 같은 그에 속한 사람,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부르는데 반응이 없고 순종하지 않은 양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닌 것이죠. 정말 이 알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여기가 싫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좋지만,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얼마라도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우리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알곡인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양을 찾고 있고 알곡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당신의 양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라지처럼 살았어도 주님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양처럼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느끼고 그분의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알곡인가?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추수 때가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추수 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0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죠.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언제예요? 세상의 끝이에요. 이 날엔 두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가라지는 뽑혀서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그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가라지나 혹은 뿌리가 너무나 깊이 있어서 뽑을 수 없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요, 알곡들에게는 섬찟한 얘기죠. 예? 그런데 하지만 그날에는 정체를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일망타진될 거예요. 모든 가라지는 다 하나님이 거두어서 불에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알곡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다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드린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갑니다. 가라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거기서 알곡들은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이분들이요, 해같이 빛날 분들이에요. 예. 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부시게 빛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반짝반짝 빛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좋은 때는 내 뒤에 있지 않고 내 앞에 있어요. 물론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되어 있을 때는 내 앞에 있어요. 세상을 향해 지옥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히 슬피 울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해같이 빛나며 웃을 것인가? 이 운명은 오늘 이 질문에서 갈립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